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천년 평화 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수고 이스라엘 남자를 들어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새 시대를 보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영혼에 가지된 종이 나타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의 인격과 자격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삶을 일으킬 이제 끝을 맺는 역사를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입맞은 시간 4천을 딛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너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새 시대가 이론이 되고 오는데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대성을 회복시키는 건데, 말세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시작됐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는 예수님도 오신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랬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가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먼저 계신 분이니까 신성과 이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22장에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내가 광명한 새벽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예수님이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으로 만왕의 왕이 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가셔서 이제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노원군의 시작되다가 여기에 보니까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런 이제 인간 종말역사를 열매에 맺을 이제 가지된 종이 나온다.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뜻했죠.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알과 축종을 가는 것처럼 열매를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룰 역사를 뜻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는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영접하여 십자의 거울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중생의 역사로 만민의 그런 성령 역사를 받았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추수꾼의 사명을 할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는 7영을 받아야 되는 것을 뜻해서 여기는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인들의 그림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신이 와서서 이제 완전한 인간을 만들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선거적인 일이 먼저 그런적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는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통일해서 예정선을 시킬 말세 사명의 역사를 받은 종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서 보완하게라는 말을 쓰셨죠. 그런 새 이름의 역사, 보완하게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계속 22장 16절에서 보면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있고 광명한 새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신과 이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싹이 난다, 가지가 난다 이랬죠. 그래서 가지는 이제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것이고 인간적의 끝을 맺어서 제자들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명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왕국왕조를 이루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1절은 그 다시 나온 순이라고 해서 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로 나온 가지나 순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 사명자가 정한테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종은 3절과 5절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심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일곱 영을 가진 종은 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말씀에 그거는 감화로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섣불리 남의 말을 듣고 또 남의 또 모습을 보고 쉽게 보이는데 그런 대로 판단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공의로 빈번을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건설한 일을 판단한다 그러는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불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이게 말씀 권세, 심판 권세를 뜻한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다른 줄의 역사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말씀 권세, 증인 권세, 설정 권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로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고 심판의 권세가 있을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굴복시키고 하늘에 있는 하늘 공중에 있는 마귀 권세까지 다 이기는 권세로 나타나서 세상의 심판의 권세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해 주는 자외 날성문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역시 오늘 말세 사명자가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해서 다른 지의 말씀으로 또 말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이 심판 권세, 다른 줄의 진리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불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거부로 심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대로 하시고 복도 말씀대로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다른 줄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만민의 기로로 서신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기호를 통하여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또 기호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이것은 세계 통일의 기호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첫자 또 나오죠. 6절 9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력기 때부터 많이 들어온 거죠. 이덴 동산이 복혀서 천년시간 평화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이게 세계 통일의 지식이 되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고 마지막에는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아니면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세복음의 역사를 예언서 계시록들 하신다는 말씀을 아셔야 되고, 이것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계시록 10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복음이라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10절과 12절이죠. 그날에 이세벨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로로 설 것이요 열방에 끌려들어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의 국가 바돌수와 구스와 엘량과 신랄과 하멕과 바다 손들에게서 돌아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신다. 첫 번째는 이제 이세벨에서 싹이 났다.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기호가 만민의 기로 섰다. 만민이다. 십자가를 믿는 세상이 되었죠.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심판 때 되면 다시 기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깃발이다,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기호를 세우시고 그랬죠. 이건 심판주 역사 때 사실 세상을 심판하는 건재 역사고, 세상의 심판 환란에 이길 그런 종들의 역사가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은빛 십자가의 이제는 파란 바탕의 깃발인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깃발이고, 이것이 정한 때가 있어서 1965년 5월 15일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들을 봐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 회복시키는 이런 복음 역사가 생명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21세기 들어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구적인 용들이 예비되고 마지막 하늘의 천선에 들어갈 때가 준비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방을 다 심판하는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기호를 세울 때 이제 쫓긴 자를 모으고 땅 사방을 세울 때 이상한 자를 모은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를 모으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 모으는데, 쫓겨난 자다, 이상한 자다, 유리한 자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기 원해서 불의한 격봉과 싸움을 해야 되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이런 무리들이 오히려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인간 중간의 특징은 불의한 격권들에게 흑암의 권세에 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성경으로 진료와 형국이 난다 그랬죠. 마귀에게 신은 형국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음녀 청권과 음녀 교권으로 나타나서 지금 많은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다음을 추정하는 WCWE로 나타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기호, 깃발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인간 종말이고 이제 기독교 종말의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줘서 1965년 5월 15일부터 은빛 십자가에 푸른 바탕 은빛 십자가의 깃발을 차고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계 통일을 이룰 그런 깃발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깃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의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소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누신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원수들에게 다 없어진다.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마귀의 세례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되는 자는 마귀의 이제 백성이 돼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마귀를 가두게 한 지옥인데 마귀 따라가는 인간도 이제는 마귀 세상에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심판된 건데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악의 세력은 다 강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은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군대를 이제 홍해에서 수용시키고 이제는 광해산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살게 하셨죠.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뜻했는데 이때는 모든 지역의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 합당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 알곡된 자들만 봐서 세시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삼전의 역사로 모든 알곡이 모여지게 되는데 알곡은 두 가지로 이제 세시대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편에 승천함으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그리고 19장 11절과 같이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신부 단정을 못했으더라도 심판의 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심판과 왔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았다가 세세 백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총괄에는 영혼권의 역사가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이며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삶의 뜻이다. 이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구원을 했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너희 신령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을 이용해서 이루어짐으로 이제 결국은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인간 영혼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시 말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말씀의 사명자를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 수양사창을 뽑는 일이 되고 세상의 심판의 마지막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회개치 않는 자와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악인과 죄인이 전멸돼서 예전을 회복시킴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내용 속의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도 진노에 막대고 이스라엘 치고 가장 미약하고도 가난한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했으며 예루살렘을 복받은 것 같이 세상 동물에도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자를 위해서 강의 역사로의 새 시대를 이룬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때같이 하는 영문수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의 꽃을 맺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제는 얘네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으므로 이제는 자선만대의 축복을 세세만권의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이 틀린 말씀을 잘 듣고 얘네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으므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